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맨 먼저 앞장서서 언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제일 먼저 총독 느헤미야가 서명을 하였고 그 뒤를 이어 제사장 그룹에서 22명, 레위인 그룹에서 17명이 서명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 44명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 마그르군을 비롯한 나머지 백성들도 모두 언약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그들의 맹세는 크게 4가지 실천적 약속에 대한 결의였다. 첫째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겠다는 결의였다. 둘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년에는 율법대로 빚을 탕감하고 곡식을 거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였다. 셋째는 성전 기능 정상화를 위해 율법에 규정된 대로 모두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매년 성전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3분의 1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용 제물들과 땔감 나무들까지도 제공하겠다는 결의였다. 또한 밭의 첫 소산물을 주님께 바치며 나아가 짐승의 첫 새끼 또한 바치기로 했다. 거기에 더하여 각종 곡식과 열매를 드려 제사장들이 먹을 몫을 준비하고 11조 또한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눈물과 감동만으로는 부흥이 지속되지 않는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만으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그 감동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부흥은 현실이 되고 지속 가능한 능력이 된다.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손해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기에 이들처럼 나에게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신앙은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말씀이 나의 일상과 밀접한 연결이 될 때 비로소 부흥은 지속 가능한 현실이 된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관통하여 나의 가치관과 선택, 경제활동, 일상의 모든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이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백성들에게는 옷 2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했다. 일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세리들에게는 부당히 과세하여 치부하지 않고 정직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군인들에게는 약자들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실천되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인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나는 평생을 목사로 살아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얼마나 말의 성찬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른다. 나는 진정한 설교자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립싱크만 하는 설교꾼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늘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지 못했던 자였으니 말이다. 마음이 참으로 슬프고 아프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된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나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다시 기회를 줄 터이니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니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새로이 결단하며 말씀에 순복하는 자리에 서라는 초대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일의 말씀 묵상을 나는 놓을 수가 없다. 말씀 묵상은 내 생각과 행동, 습관, 우선순위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믿는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를 더욱 세밀히 살피기 원한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나의 연약함과 허물의 모습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히 마주하기 원한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더욱 풍성히 재현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게 되는 아침이다.